오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신비롭고 기쁘고 감사하며 맞이할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기록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누가복음에 관한 말씀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이 시간은 마태를 통해서, 제자 마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에 대한 기록을 한 내용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정말 놀랍고 정말 놀라운 날이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정말 놀랍다.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정말로 너무도 신비로운 일이다. 그리고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 날이다.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이분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가 맞다고 하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쪽으로 말씀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매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여기 주부에 목회자가 한마디에 제가 주부를 기록하면서 써놨는데요. 금요일 아침입니다. TV를 이렇게 딱 보는데 한 아나운서가 딱 나오자마자 그런 거예요. 깊은 성탄절이 이제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떠오릅니까?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마음에, 우리 너무나도 어쩌면 흔한 말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정말 이게 큰일이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놀라운 사실이 떠올라야 되는데 산타크루스가 떠오르고 명동거리에 헤매고 다녔던 것이 떠오르고 뭐 선물 받은 것 떠오르고 그날 애인한테 어떻게 퇴짜 맞은 것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정말 이거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그 TV를 보면서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오늘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 날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될 진짜 귀중한 말씀을 핵심적으로 본질적으로 마태를 통해서 소개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분명히 제대로 알고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성탄절은 진짜 이 세상에 많은 날 중에서 또 사건 중에서 최고로 놀라운 날입니다. 왜 성탄절이 놀라운 날이냐? 그 말씀을 먼저 말씀 속에서 보면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축소됐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자신이 창조한 그 세계, 수많은 별 중에 그 지구촌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스스로 존재를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날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하면서 오늘 18절 이하에서부터 쭉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경위를 쫙 한 장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해서 예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21절에 그렇게 나오죠. 21절에 자기 백성을 이름을 예수라 하리니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한마디로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담긴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었다는 말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말하면 지정되었다. 지정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나심이라는 말은 뭘로 잘못지요? 출생했다. 또 위대한 그 출생을 탄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지정되신 분의 탄생하신 경위는 이러이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지정되신 분의 탄생하신 경위는 이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말은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지정되셔서 이 땅에 탄생하신 분은 바로 탄생하신 분의 경위는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흔히 이제 성탄절을 갖다가 크리스마스, 엑스마스라고 하잖아요. 엑스마스나 크리스마스. 엑스는 크라이스트를 줄인 말입니다. 이 마스라고 하는 말은 M자와 A자와 S자를 이렇게 줄여서 표현한 거예요. M자는 manifest라고 해서 나타나다는 뜻의 줄임말이고요. A는 아가페라고 해서 사랑을 줄인 말이고요. 그리고 MAS, salva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구원이라는 말을 줄인 S자입니다. 그래서 MAS를 모두 종합해서 표현하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날. 그걸 줄이면 마스, MAS. 그렇게 엑스마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엑스마스. 크리스마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뭔 말인지를 믿는 우리가 잘 아셔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해 줘야죠. 그런데 왜 놀라운 일이냐?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날이라는데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가 있냐 말이죠. 진짜 귀한 뜻이 담긴 놀라운 날인 거예요. 그냥 괜히 겁주기 위해서 겁주는 놀라운 것이 아니라 너무도 귀한 뜻이 담긴 놀라운 날이라 이 말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런 놀라운 날이라 이거지. 아이 근데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그거 다 이해 못하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8절은 사람의 모양으로, 그런데 본래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원래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거야. 오신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현현이라고, 좀 고상한 말 현현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현현이라는 말은 나타난 날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현현한 날, 나타나신 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날이에요. 여러분, 여기 대통령께서 이 우리 교회에 지금 나타나기만 해도 막 여기 이 지역이 지금 또 난리 법석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이 지구촌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때가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진짜 놀라운 일인 거죠. BC 759년에 기록된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 때 그 이름은 기묘자라, 이 말이 영어로는요 그게 뭐라고 쓰냐면요 경이로운 분, 원더풀이라고 써 있어. 원더풀, 놀라운 분이라. 이게 놀라운 분, 경이로운 분이라. 이게 경이로운, 사실은 경이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있는 것보다 경이로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은 왜 놀라운 일입니까? 이날은 놀라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날이에요. 이보다 놀라운 날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산타크로스, 무슨 루돌프 코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기억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산타크로스 같은 분이 나타나서 있었고, 그분이 이제 했는데 그분이 대체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은 없어지고 산타크로스라든가 루돌프 코만 노래하고 있으니 마귀가 교묘하게 속이는 것을 우리는 간파하고, 산타크로스도 참 귀한 분이고 루돌프 코도 재미있는 코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알고 루돌프 코인가 매브리콘가 하는 것도 노래도 부르고 산타크로스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게 다고 예수님은 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나타나신 이 놀라운 사실은 모르고 흥청거리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제 저녁에 잘 주무셨지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진짜 그 주님을 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인 거잖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 감격스러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눈으로 직접 봤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분을 난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몸을 내가 만져봤다니까. 그리고 그분의 품에도 안겨봤어. 내가 그 제자 중에 요한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참 정말 부러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로 손으로 만진 바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그렇게 감격스러운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그 절을 읽으면서 막 진짜 감격스러운 느낌을 좀 받아본 적이 있나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읽었죠. 두 번째, 오늘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하는 쪽으로 표현한다면요, 신비로운 날이에요. 신비로운 날. 왜 신비롭냐, 그걸 설명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18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나시면 이러하니라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일입니다. 과학적인 일이라고 하면 이 말이 안 맞아. 신비로운 일이, 신비로운 일. 응?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의 어떤 힘이나 지혜로, 이성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신통하고 영묘한 어떤 그런 비밀, 보통의
이성을 인식을 초월한 일을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굉장히 좀 이게 무슨 말, 굉장히 어렵지요. 쉬운 말로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 잉태가 돼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이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될 일입니까? 진짜 신비로운 일이죠. 근데 사실이란 말이죠. 사실. 되게 우리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버지 없이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야. 이게 성경의 확실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못 믿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허무맹랑한 내용이 있냐? 이러면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식한 것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무슨 그것을 갖다가 허무맹랑하다고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 내 자신이 존재한다는 자체가요, 이게 머리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내 자체가 이 신비로운 일인 거야. 여러분, 이 지구상에 여러분이 생일이 지금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그 전에 여기 2000년도생도 있어.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제가 여기 가수원 땅에 여기 이리 와서 그 위에 태어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있잖아. 그 전에 여러분은 없었어. 없었는데 지금 앉아 있잖아. 여기 진짜 신비로운 일이요. 어떤 사람 그 부모님이 날까요 말할까요 고민했었어. 근데 나라고 내가 했어. 그러고 나왔어. 참 그때 안 날래요 하고 안 났으면 못 앉아 있어요. 그거 진짜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근데 어쨌든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이 신비로운 사실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하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자식을 낳을 건데, 결혼하기 전에 잉태를 했다 이 말. 마리아에 잉태돼서 나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근데 그 경위를 좀 살펴봅시다. 조금 살펴보는 게 그 경위에 대해서, 이 신비로운 사실에 대한 경위, 그 모친 마리아, 이 표현부터가 성경은 너무도 진짜 성경이네, 하나님 말씀이네. 저는 감탄을 합니다. 그 모친 마리아, 왜 그 모친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말할 때 그 부친 요셉 이 말부터 하지 않고 그 모친 마리아로 시작했을까? 이것부터가 틀려요. 저는 우리 아버지 성씨를 따라서 허대식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문씨야. 원래 문귀래예요. 그럼 제가 문대식이라고 하는데 허대식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모친 마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친 요셉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창세기에 인간이 타락해서 영원히 죽고 신방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할 구주가 올 건데, 구주를 내가 보낼 건데, 그 구주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예언의 성취를 바로 거기서 밝혀주는 거예요. 이 짧은 말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구주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 모친 마리아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혈통은요, 시브리 계통의 혈통은 부계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부터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이렇게 자손을 이렇게 낳았다고 하는 내용을 쭉 보면 다 아버지를 이어서 이렇게 쭉 부계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모친 마리아. 그러니까 부친 요셉이라 말하지 않고 모친 마리아를 강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되었음을 밝히는 표현이에요. 그게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에 한마디로 성취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요셉과 그다음 정혼하고 동거하기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주님의 탄생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잉태해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 탄생의 700여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구세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 구세주입니다 라고 이미 예언을 했어. 그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해야 하는 그러면 이유는 뭡니까? 그 영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구주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구주는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죄 있는 인간을 대신 담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만이 구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난 못 믿겠다. 그러면 죄 있는 인간으로 와야 믿겠냐 이놈아? 이 말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더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그냥 너무 말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입이 막 지금 더듬적거리죠.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 있는 나를 대신 담당해 주신 구주라는 것이 확실하니까.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 이때까지 이해를 못해요. 요셉도 아니 나하고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 있으니 그 당시로는 이해가 도무지 안 되고 이 여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조용히 끊고자 한 거야.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가 의로운 사람이요? 대체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남편. 마리아는 그 모친이라 하여 예수님의 탄생은 여인의 후손으로 동정녀 탄생은 성경에 예언을 성취해주고 있는 걸 말하고 표현하고 있다면 요셉에 대해서는 그 부친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마리아의 남편, 그 남편이라고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시켜서 요셉을 말하지 않아.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절대 안 써요. 그냥 남편이라고 한 점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로 탄생하시면은 동정녀에 의해서만 탄생했음을 강조하는 표현인 거야. 응? 그리고 마리아의 정혼한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 어떤 점이 의롭다고 하는 걸까? 이거 보니까 그건 여러 이제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당시 유대 율법으로는 음행한 여인은 즉 남자 없이 약혼한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약혼했는데 아기는 딴 남자하고 관계해가지고 아기를 뱄어. 그러면요 그거 보고 음행이라고 합니다. 음행 여인은 돌로 쳐 죽이도록 돼 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하고 약혼을 해놓고 아기는 딴 데서 임신한 줄로 알고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자기가 그것을 나발부로 버리면 여자는 죽어. 그러니까 비록 불쾌하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지만 조용히 끊기로 했다는 거야. 이게 의로운 모습인 거야. 이게. 예?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요셉은 돌로 쳐 죽이는 쪽으로 가지 않고 조용히 단념하고자 했던 그 마음, 이 사실을 성경은 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20절 그러면서 조용히 끊고자 하는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고민을 하면서 몸부림을 쳐 요셉이 막 괴로워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아셔. 그 몸부림치는 걸 아셔. 괴로워하는 걸 아셔. 수많은 여인 가운데 자신의 반려자로 택한 여인이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아기를 잉태했으니 이 어찌 청천벽력입니까? 죄
죽고 싶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여자하고 내가 끝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자니 드러내서 그냥 돌로 쳐 죽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럴 수는 제가 없네요 하면서 그 괴로워하고 있을 때 배신감과 추함과 감정적으로 격한 분노를 느꼈을지도 모르는 그 밤에 만천하에 공개해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손해배상까지 물려야 되겠다고 막 재판장으로 막 머리를 휘어잡고 끌고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는 그 사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심사숙고한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사는 가운데서도 이걸 배워야 돼요. 전서 7장 14절에서 그러잖아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공고하는 것은 별별 일 가지고 우리는 공고한 일이 많잖아요. 몸이 병들어서도 공고할 때도 있고 인간관계로 도무지 소화할 수 없는 인간을 만나서 내가 공고하기도 하고 또 가난이라는 걸 만나고 회사에서는 윗상사로부터 갈구가지고 내가 괴로움을 받기도 하고 별일을 만나는데 어쨌든 통틀어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전도서에는 생각하라. 한번 깊이 잘 생각하라. 야고보서에서는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지. 하나님 앞에 생각은 하되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거지. 그래 야고보서 5장 13절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에나 저는 기도할 것이라 하신 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는 심사숙고할 줄 아는 사리가 깊은 자요 기도의 사람이야. 우리도 난감한 일을 만날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통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삶을 승리할 수 있어. 그때 주의 사자가 현무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현몽했다. 한마디로 알려준 거지요. 꿈으로든지 생각으로든지 마음으로든지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부딪혔을 때 격한 감정 따라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내면서 의논하지 않고 은밀하게 모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요셉의 그 마음을 풀어주신 거예요. 의문하는 바를 밝혀주신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얼마나 왜 그러십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벌써 부르는 것부터 틀려. 네가 누구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알지? 네가 다윗의 자손이지? 맞지? 이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서 다윗을 소개했을 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면서 네 후손을 통해서 바로 구세주가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너의 가문을 통해서 오시도록 돼 있음을 기억해야, 알아야 된다. 모르느냐? 그 사실을 네가 모르느냐?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너는 기억하느냐? 아느냐? 그걸 지금 말해준 겁니다. 그러므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내 후손을 통해서 오면은 저하고 결혼해서 나야지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문제에서 왜 나와 관계없이 잉태를 했습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결정적인데 이렇게 말해줍니다. 바로 너에게 잉태된 것은 뭐라고 나와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딴 남자가 아니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는 성령으로. 거기서 그냥 의문점이 탁 풀리는 거예요. 그 괴로웠던 것이 이게 그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한 거야. 하나님 잉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네가
성경 못 읽어봤냐? 그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지금 네가 약혼한 그 처녀야. 네 아내가 될 그 처녀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한 그 처녀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요셉 번민을 풀어주신 다음에 21절, 아들을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잉태된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고 불러. 즉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바로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불러. 바로 자신이 청혼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번민하게 하지 않아요. 번민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정말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은 놀랍고 그리고 정말 신비롭고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맞이할 날입니다. 오늘은 기뻐하며 감사할 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21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날이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21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은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무슨 선물 누가 줘가지고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최고의 선물이 누구예요?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갈 때 떡국떡을 또 한 보따리씩 주는데 그게 선물인데, 에이 나 우리 집 떡국떡 남 잘 먹지도 않는, 이러지 말고 내가 받은 선물이 떡국떡은 덤으로 주는 거고, 뭐요? 진짜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오신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지. 그 선물을 받은 나를, 그것 때문에, 그 선물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날이 오늘이다 이 말입니다. 루돌프 코는 무슨 코요? 산타크로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시온이랑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산타크로스 있어요, 막 할아버지 있어요, 왜 없다고 그래요, 막 이러는 거야. 막 얼마나 확신 있게 유치원에서 가르쳤는지. 아이고. 그런데 우리 윤현주일학교에도 우리 또 선생님이, 부장선생님이 싹 바꿔줬어. 막 산타크로스는 아니야. 산타크로스는 착한 분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야.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야. 이렇게 막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도요, 유치원만 보내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구세주를 선물로 받은 날이겠는가, 기뻐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동방박사도 아기에서 탄생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말리길을 멀다 않고 찾아와 가지고 선물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물로 오신 주님께 너무 감격해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나와요. 우리는 무엇으로 얼마를 감사하며 표현하며 어떻게 기쁨을 표현할까? 동방박사가 말리길을 찾아온 걸 생각하면서 나도 교회가 멀다 가는 거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내가 교회도 오고 가는 것도 이제 그렇게 다녀야 되겠다. 동방박사는 말리길도 몇 개월, 어떤 면에서는 막 몇 년을 걸쳐서 왔다고 그래요. 역사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조금 멀다 하고 그것을 투덜대면 되냐? 그래, 내가 우리 주님 날 권해서 오신 것을 생각한다면 거리 같은 거 난 문제 삼지 않고 내가 기쁨으로 교회 오야지, 이렇게도 적용도 하시고, 또 황금과 몰약과 이렇게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물도 드리고, 또 주님께 하는 것, 소자에게 하는 것은 주님께 한 것이라고 봤사오니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외롭고 소외된 자에게 작은 거라도 나누고, 이번에도 우리 동사무실에 적은 거지만 떡들을 150kg인가를 해서 이렇게 조금 나눠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그리고 지극히 소외되고 이렇게 소외되는 그런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게 곧 주님께 대한 선물을 받은 자의 그 보답이요. 마지막으로 말씀 이제 드리고 마칠게요. 마지막은 뭐냐면요, 예수님께 대한 모든 일이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보여줘요. 마태복음에서는 보여주면서 우리로 성경 66권에 대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 이제는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정말 믿으시고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살으시오. 그런 날로 우리가 삼아야 돼요. 22절 23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22절 23절 이렇게 말해요.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말은 오늘날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오신 분입니다. 이 말이요. 그 모든 말씀하신 그대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은 어쩌다가 이 땅에 훌륭한 분이 태어나가지고 훌륭하게 사시다가 가신 그런 어떤 성사, 어떤 사대 성자의 한 사람 정도, 그게 아닙니다. 그분을 기려가지고 종교를 만들어갖고 기독교가 생긴 거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될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의 길을 창세전부터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다가 오신 날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한 사건인 거지. 성취한 날인 거지요. 그래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한두 가지 보면요, 출생의 때가 성경대로 이루어졌어요. 출생의 때. 창세기 49장 10절에서 뭐라고 예언을 하고 있냐면 홀이라고 하는 왕권이란 말입니다.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굉장히 어렵죠. 앞뒤가 뭐냐면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실 때는 어느 때냐면 유대라는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유대를 다스리는 왕권이 이방 나라에게 넘어가 가지고 넘어가는 그때 메시아가 오신다, 이런 뜻이요.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 이 가이사 아구스토 누구냐면 로마 황제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게 넘어간 때죠.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정령을 내렸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거든. 예?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때를 보니 유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통치 아래 있었던 때요. 바로 그때는 알고 보니까 창세기 예언대로 유다의 왕권이, 이방인의 왕권이 넘어간 그때 딱 이루어졌네. 그대로 이루어진 거네, 이 말입니다. 이 출생의 때가 성경대로 이루어졌어요. 또 탄생지,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할 것인가 예언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보세요. 당시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의 예고대로 아기를 잉태하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 근데 나사렛은 베들레헴 아니야. 태어나기를 어디서 태어나냐면, 탄생을 어디서 탄생해야 되면, 예언대로 한다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돼. 그래서 살기는 한마디로 예언은 서울에서 탄생하기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살기는 대전에 사는 거다. 대전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요셉과 마리아는 그걸 잘 어쩌면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냥 잉태하고 그냥 있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잘 몰라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 중이잖아. 근데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아니, 대전에서 지금 내가 서울에 나야 되는데 대전에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전국에 호정령이 열린 거야. 전부 주민등록 정리가 하는, 그게 국가에서 막 어마하게 명령이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각기 고향에 가서 호적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고향이 베들레헴이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막 임신한 몸을 이끌고 할 정도에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임신한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거야. 뭐대로 애기 낳으려고 올라간 것이 아니요. 호적 정리하러 올라갔다니까. 그런데 호적 정리로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인생 사람들이 많이 막 다 베들레헴 다 고향으로 와고 많이 밀렸는지 애기 날 잘 곳이 없어. 잘 곳이 없어. 여관이 없어 하나. 그래 오직으면 말 구육간 한 귀탱에 집 깔고 구유 말이 먹는 음식통 있잖아. 구유에 아기를 다 거기다가 낳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거죠. 왕이 통치하는 까지 다 섭리 속에 있는 거죠. 호정령을 어떻게 하필이면 그때 없니까? 아기 낳는 때하고 맞춰. 호정령이 안 내렸으면 안 올라갔어. 그래도 그 세상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세상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발걸음을 나는 열심히 살지만 우리 발걸음 계획하지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살기는 대전에 살았는데 이루어지는 서울에서 나야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호적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게 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딱 이루어지도록 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렇게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 모든 게 성경대로 앞으로도 성경대로 우리 주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학자는요 어떤 한 사람에게 8가지 예언이 동시에 수학적으로 이루어질 확률을 계산했는데 그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8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려면요 500원짜리 동전 10승 17개 동전 10에 17승계를 우리나라에 깔아놓으면 그 동전들이 57cm 높이로 온 땅을 덮게 되는데 그 중에 한 500원짜리를 어딘가에 숨겨놓고 눈먼 봉사 보고 찾으라고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동전 하나를 갖다 우리나라 전체에다가 57cm로 전부 쌓아놨어. 우리 전체. 그리고 동전 하나를 갖다 숨겨놨어. 그걸 맞춰야 돼. 그보다 예언 하나가 이루어지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456가지입니다. 근데 456가지가 지금 한 가지만 남겨놓고 다 이루어졌어. 그게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빼놓고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실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녕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정말 사실이고 정말 그 오신 주님이 베드로전 2장 24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내 죄값을 치르신 사건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것도 정말 분명한 사실이고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도 그러면 사실이고 천하인간의 뭐 공자, 석가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구주가 아닌데 예수님만이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힘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그것도 확실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시 여러분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재림한다는 것이 재림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재림한다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는 난자 죽어도 다시 부활해가지고 새하늘 새 땅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 말씀도 사실일 것이라는 거죠. 이게요. 따라서 24절에서는 그럽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일단락져요.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면서 마태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마태는 요셉이 마태가 지금 기록하는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요셉은 더 이상 마리아에 대한 사실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실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확신하고 이루어지도록 이제 주의 산자의 분부대로 말씀대로 이제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지.
오늘 우리 믿음도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약속대로 이루어진 걸 확신하면서,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 여러분 머리 가지고는 의심해가지고 평생을 연구해도 여기 한 구절도 제대로 못 풀어. 주님의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 1.1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구주된 것이 확실하고, 성경 66권의 말씀은 천진없어 1.1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엮어가기로 결단하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와 함께 남은 생에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사신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서 한 번의 인생 여정을 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